좀 텀을 줘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목을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5초를 조용하게 있으랍니다. 그러면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요.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우리의 인간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담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에서 그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의는 제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서로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아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으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에녹의 인생을 살면서 한 두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자녀를 낳으며 살았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까지 그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주님께서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에 의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사람이 타락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창세기 6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의롭게 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치수대로 똑같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든 기간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방적으로 120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오직 한 길만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쾌락으로 난무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만 갑니다. 인내하며 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까요?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다, 미쳤다,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비가 오겠다고, 홍수가 나겠다고 배를 준비하는가? 그것도 바닷끝이 아니라 산에서 무슨 배를 만드는가? 저 미쳤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오직 한 길로 갑니다. 너의 믿음의 의는 바로 인내였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120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에도 인내에 있어.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인내하며 오래 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겠습니까? 포기하기도 쉽고 겪기로 가기도 쉬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로 가면서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인내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120년 동안 인내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으러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갈대 우르였습니다. 갈대 우르는 인류 문명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최초의 도시가 우르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전토도 있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이 갈대 우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대 우르는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네가 즐기고 네 세상에 부하게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리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 데려가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좀 우리가 쉬자. 그러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하면서 또 땅도 갈고 집도 짓고 거기서 많은 것을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 뭐 좀 될라 하면은 가라. 여기서 정좀 붙이려면 가라. 여기서 뭐 좀 즐기려고 그러면 가라. 하나님께서는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조금 놀라 그러면 교회 가라. 조금 여행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라. 자꾸 교회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이곳에 놀겠습니다. 안 된다. 가라. 마음을 자꾸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저 가라고 하는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럴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을 갖고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을 취해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표현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도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리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일 것입니다. 90세에 의학적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경수도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꽉 믿었더니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은 사라는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말할 정도로 그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육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이고 농담도 하시지. 웃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이 나는 불가능하니까 여보 저 하갈에 들어가서 애기나 좀 낳아.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여종이 아들을 낳아보니까 으스겨져 버리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니까 으스겨져서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 아들도 못 낳는 저 여자 아이고 꼴 좋다 그러면서 무시하니까 얼마나 속상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폭에서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가 말이요. 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너무 서러워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는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왜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믿지 못하고 저렇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만들었을까? 그는 후회해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부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운명은 내가 육신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확신이 온 것입니다. 확실히 오라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의 의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자기 멋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 사람은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삭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겨도 싸우지 않아요. 그랄 땅에서 흉년 가운데서도 농사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흉년 가운데서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래도 싸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또 해주실 것이니까. 이삭의 믿음의 증거는 평안이었습니다. 절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개가 큰 새도 바람을 거슬리면서 날아오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거센 물결을 거슬러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연어가요, 왜 죽습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지막에 거슬러 올라가요. 그저 있는 힘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죽어. 왜 죽어? 힘들어서 죽어.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거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운동도 원심력을 이용해야지. 내 힘이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손에 힘 들어 허들려면 맞지도 않고 힘도 없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빼앗기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하는 것마다 어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절망적인 승리자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절망 가운데 승리자가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들 요셉은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버린, 그는 자기 손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니 절망 가운데 승리자가 되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 시작은 맥시는 네 나중 심히 창달이라고 여기서 8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미약한 것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늪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산 것을 죽는 날까지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됐다 그랬으면, 보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믿음의 길로 갔다가 우리는 낙오자가 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소망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손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기도했으면 단 뭐 1시간 아니더라도 몇 시간 후에라도, 아니 몇 날 내 인생 속에 그거에서도 좀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이, 기도 응답받은 것도 없이, 축복받은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에게 준 것은 없어. 자손에게 준 것이 있지만은 너와 네 자손이라 그랬는데 나에게 준 것은 없어. 나에게 준 것은 기껏해야 땅 한 평, 내가 죽을 때 들어가는 무덤 한 평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없어. 이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믿음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안 줘도 내 후손에게 주니 나는 그 후손의 조상이 되니 나는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꼭 내 손에 쥐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후손 가운데서도 그 창대에게서 나를 기억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과 동반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소망이 있는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낙천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자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역사 속에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입니다.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에서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은요, 이 사는 동안에 어떤 인생입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가거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날아가나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7, 80 살아도요, 우리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비자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자 준비하는데 쉽습니까? 지금은 미국의 비자 그냥 없이도 가도, 제가 미국 갈 때는 종로 미 대사관에 200m 300m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겨우 비자 알아받고 거기서 인터뷰 또 떨어지고 말이. 그런데 그 비자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은행에도 가야 되고 동사무, 구청, 경찰서 온갖 것을 다해서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서 가서 내밀어도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비자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신비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한 시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까? 짧은 인생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전국 구청의 여부는 이곳에 와서 오늘 지금 비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 비자, 천국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는 시간인데 언제 시간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며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삶의 증거는 첫째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다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적 믿음도 있지만 미래적 믿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에게 오늘 주지 않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주지 않아도 오늘도 나는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